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운명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말씀 주제는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하심을 믿는가? 여러분은 내 인생 속에서 지금 당하는 그 사건들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건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해석이에요.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볼 때 이런 내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러워요. 외적인 문제야 잠깐의 피해를 통하여서 극복해내면 되겠지만 내적인 문제는 쉽지 않거든요. 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등장해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보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때린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또 철강, 반도체 이러한 부분에 얼만큼의 관세를 때릴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미국 시장을 크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교력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보려고. 피해 어쩔 수 없지만 외교를 잘함을 통하여서 좀 최소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보이지 않는 폭력을 지금 세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에 있는 불법 이민자를 다 추방을 해버리고요. 봉쇄를 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를 개발을 해서 그곳을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미국이 거기를 점유해서 휴양지를 만들어서 그 땅을 관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남의 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개발해 주겠다라면 좋겠으나 거기를 점유해서 휴양지 만들 것이고 거기 살던 모든 가자 지구의 주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집트 정부를 만나서 협박을 해요. 요르단을 만나 협박을 해요. 그 사람 거주하도록 좀 만들어 주어라 하고 정치적인 힘과 어떤 그 경제의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참 불편하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개입을 해서 휴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모두의 공평한 방법이 아닌 좀 치우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영향력을 좀 끼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휘청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탄핵 정부가 아닙니다. 천국. 그래서 이러한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대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행동하고 있는, 물론 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염려스러워요. 탄핵에 찬성한다, 탄핵에 반대한다, 반드시 탄핵돼야 된다, 반드시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안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지난법의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그냥 난입을 해서 법원 기물을 부수고
판사를 찾아 헤매고 이게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죄에 대한 법은 지켜져야지 정부와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는데 내 요구에 안 맞다고 해서 내 원대로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좌시하거나 그걸 막지 못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탄핵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또 안 돼도 이게 국론 분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이게 폭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의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목사로서 또 한 가지 정말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염려스러워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요. 아닌데 그래도 하여간 광화문에 모이는 교회 단체이든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의도에 모이는 기독교 단체이든 간에 지금 두 곳에서 교회 단체가 모여가지고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탄핵에 반대한다고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리가 국민에게 안도를 주고 국민의 위로가 되어지며, 야, 그래, 교회가 있으니까 참 희망적이다,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인다고 하면이야 좋은 것이겠지만, 지금 다 느끼듯이 여의도에 모이는 교회들이나 광화문에 모이는 집단들이나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염려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적이지 않고 교회마저 이렇게 어떤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 소금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냥 아무 색깔이 없이 무색무취로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되고 썩은 곳을 맑게 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행동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독교는 앞장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도, 항일 만세 운동도 모든 것에 기독교인이 중심을 되어서 그 일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 시절에 정치에 들어갔으나 정말로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무리카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도 그렇고 교계에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소리를 내고 바른 길로 이끌어왔던 것은 우리 근대사에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작금의 교회의 모습은 우려스럽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의 희망인데,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희망인데, 아브라함아, 솜성이 정말 타락했다, 내가 오늘 가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다음에 그 성을 내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의인과 함께 악인을 명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인은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그 성에 의인 10만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을 거야. 10명만 있으면 돼. 많이 필요하지 않아. 10명만 있으면 그 성 안 멸할 거야. 근데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은 이러한 모든 세태의 일들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에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렇게 그냥 묵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없어 라는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한 원인이 있었어. 유전적으로 그러한 일이 이미 있었어. 그래서 이 결과가 온 거야. 그리고 이것은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운명이라고. 우리가 겪어야 할 운명이라고. 이건 신이 정한 것이라고. 팔자가 그렇다고. 명리학을 믿는 사람들, 사주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는 운명이야. 정해진 거야.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내 책임은 없잖아. 그건 어차피 운명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론자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연주의자가 있어요. 우연히 만난 불행이야. 그냥 우연히 임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인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게 아니야. 우연이 될 수도 있어. 복권 사세요, 안 사세요? 네? 복권 안 사죠? 왜 안 사세요? 네? 그건 당수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근데 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지. 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확률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불가능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가 좋아서. 아우 진짜 우연히 됐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노력도 없고 땀도 없고 수고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된 거야.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삶에 이루어진 일들과 더불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러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인은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그분의 모든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일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고 국가적인 일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 참새가 날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들의 꽃이 피고 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그분의 허락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분의 역사는 항상 옳고 그분의 역사는 항상 선하다. 할렐루야.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 안에 돌아가고 있어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질서 있게 존재하고 있고요. 창조신 그분께서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자연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안 닿은 것이 없고 그분의 생각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서 위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아 너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되 생육하고 번성시켜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 잘 다스려. 네가 정복하고. 이게 원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에게 맡겨서 네가 이제부터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관리해 하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거를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위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좋은 일이 오면이야 뭐 당연히 사랑하시는 것이고, 혹시 어려운 일이 오면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해보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관심이 있나 없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그분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나를 미워하셔서? 아니에요. 그분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12아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되는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였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비보가 들려와요. 총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하고 그는 아버지가 계신 고센 땅으로 급히 마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본 요셉은 장례를 치러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치러요. 그의 아버지 시신을 40일 동안 염을 해요. 애굽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40일 동안 신체 부분을 다 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의 모든 국민이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애굽 땅에서 약 열흘길 되는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이 샀던 땅,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땅으로 가서 그 아버지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고 돌아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먼 길을 거대한 인파들이 몰려서 장례를 치르고 열흘을 또 옵니다. 어마어마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근데 돌아오고 난 후에 요셉에게 특이한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형님들이요 우르르 몰려오더니 요셉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막 떨면서 엎드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형들이 왜 이러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오래전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으라고 팔아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날 여기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셨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용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님들이 거주할 정말 좋은 땅, 목축하게 좋은 땅인 고센 땅을 그 땅에 살게끔 해 주었어요.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형님들은 지금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어.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말이야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요셉이 그 옛날의 원수를 갚지 않겠어? 이런 얘기 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바짝 엎드려가지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거를 보고요 울어요. 17절 맨 끝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더라? 울었더라 그랬어요. 50장 17절 맨 끝에 요셉이 울어요. 형님들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거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형님들이 판 것은 팩트지요.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은 맞습니다. 맞는 일인데 제가 지금 돼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아하 그때 내가 여기 팔린 것은 형님들이 미워해 팔았지만 사실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꿈꿀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11볕단이 내게 절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 그 사건이 내게 지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만인들이 내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게 하셔서 풍년 때에 곡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흉년 때에 그 곡식을 풀어서 우리 가족을 살게 했고 이집트와 더불어 열방 모든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형님 통하여 보내신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님들 믿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제가 형님들한테 원수 안 갚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형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손까지 내가 다 지켜 보호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요셉이 위로해 주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자기 인생사에 나타난 일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사건의 팩트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 팔아버린 거지만 정말 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보고 원수 갚아야 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형님들한테 원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꿈도 그런 꿈이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었고,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우연이에요? 탁월한 팔자입니까? 운명입니까? 이미 그렇게 되기로 결정된 일입니까? 무엇을 알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모든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이러한 사건 앞에, 이러한 일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었네? 잘 됐지 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부를 허락해 줬는가? 내가 이 부를 어떻게 누리는 것이 저분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를 바르게 누리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주었으며 왜 어려움을 주었는가? 그러면 이 어려움과 가난은 나를 평생 동안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섭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 섭리는 항상 옳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섭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설령 내 인생 속에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영광스럽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격스럽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 항상 그래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요 계속 어렵다가 어렵게 죽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고대 광실에서 잘 먹고 잘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저기 유배당해서 외롭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토백혀 죽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죽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한 죽음을 아무나 죽는 게 아니야. 혹시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그러한 죽음을 주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사람, 정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죽음이 가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테반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오겠지요. 혹여 그러한 인생들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 맞이하면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 같은 미물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영광스럽게 죽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나의 삶 속에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과 또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좋을 때는 만용하지 않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일 수 있어요. 한국 교회니까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지만
성도 개개인에게 경고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섭리 얘기했습니다. 섭리는 뭐냐면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네? 주의 뜻 모르세요? 아니, 알면 안다, 모른다 말씀해보세요. 주의 뜻을 알아야 몰라요? 십계명이 주의 뜻이에요. 성경 66권이 주의 뜻이에요. 이게 섭리의 방법이에요. 너 날 잘 섬겨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할게. 너 내게 와서 항상 예배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 내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경배해라.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어.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주의 섭리의 방식 아닐까요?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에 부응하면 그 섭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섭리 역행하면 그 값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말이면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괜히 지진이 일어납니까? 괜히 해일이 일어납니까? 괜히 무서운 태풍이 몰려옵니까? 원래 이 자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곳인데,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할 줄 알았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이익, 개인 이익, 집단 이익,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걸 막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어쩌면 내가 섭리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러한 일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최근 가까이 지진 4.2km, 4.2 지진이 발생했어요. 점점 지진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걸 느껴요. 물론 그냥 한 번 그랬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통해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영광이 한순간에 끝날까 봐 걱정스러워요. 놀라운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순간에 끝날 것 같은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저는 그 최후의 보루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의 지금 행동들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연이지 뭐, 지나갈 거야, 잘 되겠지 뭐, 나한테만 그 일 없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형님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말씀 봅시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크게 읽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말이 그래요. 형님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팔게 하셨고 나로 거주하게 하셨고 지금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서 형님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내가 이렇게 잘 된 것 또한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려움 당한 건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외로움과 고통들은 다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선하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내 가족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형님들을 보호할 것이고 형님들의 모든 자손까지 제가 보호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위대합니다. 어떻게 하여 요셉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실망도 하고 누구는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는데 요셉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모든 고생들이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과정들이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일생을 가만히 봤더니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세요? 잘 될 때에도 잊지 않고 있고 어려울 때도 잊지 않고 사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비록 내가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지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보고 계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고 게으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찌 알 수 있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더니 이 친구는 정말로 정직하다. 내 거 다 맡겨도 이 친구는 절대로 빼돌릴 인간이 아니다. 맡기는 족족 재산이 쌓이는구나. 내가 이 요셉을 총무로 세운 이후로 내 집안 가산이 이렇게 발전되는 걸 보게 되어지면 농사가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걸 보게 되면 야, 이 친구는 정말로 훌륭하다. 정말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충성을 다하라 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누구한테 하도록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종들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원들아, 네가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전들아, 네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었으니 그 권력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대로 잘 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훗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뭐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운명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우연으로 그냥 해석해 버려요. 근데 깨어 있으면 이게 왜 이렇지? 왜 잘 되는 거야? 참 신기하네. 재수가 참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시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 더 주 앞에 충성해야 돼. 이런 마음 생기냐 안 생겨요? 재수가 좋으면 뭐 했어요? 그 끝이야 그냥 그걸로. 요셉은 최소한 그 옛날 그 어려운 당한 이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꿈을 꿨다. 예.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 애굽의 모든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꿈 해석해라 했더니 아무도 그 꿈 해석 못한다. 너는 알겠느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두 개의 꿈이지만 같은 꿈입니다. 무슨 꿈인데? 예,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에 흉년이 될 겁니다. 두 꿈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세우시사 풍년 들 때에 곡식을 마음껏 막 쓰지 말고 다 비축해 두었다가 7년 후에 올 흉년들을 준비하시면 선한 줄 아래요. 그랬더니 요새 이 바로가 딱 듣더니 감동이 됐어요. 이야, 명석하다. 정말이겠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믿지 않은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요셉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늘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분 아멘 한번 합시다. 아니 다요, 다. 여기에 한 분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예, 다라니까요. 아니 또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셔. 다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순종하면 하나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섭리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거나 어렵게 살거나 죽어서 천국 가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셉에게는 항상 아버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련의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을 다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방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계획의 사람으로, 예시된 사람으로 그가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으로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문제를 주었느냐, 이걸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섭리에 맞게 내가 고쳐지고 조정되어지고 그 섭리에 맞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듯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